이 시대를 살면서 예레미야서를 진지하게 이제 읽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가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이 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남유다의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또는 예레미야서 읽다가 어떤 언어 형태가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죠. 한숨 나올지도 몰라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엉뚱한 사상에 이끌려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땅에 체질이 변해버린다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서 설교 시작했던 2018년만 하더라도 우리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예?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공산주의 무신론을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인본주의 사회주의를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교회라도 똑바로 서 있어야 되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슬프게도 메시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포로 생활, 즉 징계의 구간에 접어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말 그대로 예레미야서인데 한 줄 한 줄 다 충격적이지만은 예레미야서 29장에 참으로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의 4절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는데 참 마음이 불편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거를 잘못 읽으면은 축복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하다가 급기야 이방 세력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그쪽에 팔려 가더라도 그 이방 땅에서 집 잘 짓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번성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에 평안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끌려간 거 거기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위로의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건 결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살라.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포로 생활이 길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삶을 다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성상 징계가 짧으면 징계를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기 때문에 징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에서 주어지는 채찍이라면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아주 둔감한 사람들까지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징계 기간이 길어야만 하셨나 봐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엇나가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으세요. 징계를 하시더라도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징계의 구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재앙을 위한 게 아니고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그것을 통해서 미래와 소망을 다시 주시기 위한 거래요.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버리셨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 구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할 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만 사람들이 한다면 바로 들으시겠대요. 아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도 말씀하세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전봇대 뒤에 살짝 숨어 있다가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발견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거기 성경에 별표 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이 말씀에 또 한참 머물렀어요.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에서 어려운 말로 니팔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니팔이라는 건 영어의 수동태 말하는 거거든요. 찾기만 하면 그저 발견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서 그냥 날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발견되길 바라세요. 어려운 곳에 숨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전봇대 뒤에 숨으셔도 살짝 옷자락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들, 딸들에게 발견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왜 사람들이 못 보는 걸까요? 예? 이 속상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까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선포했던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이 심판과 징계의 경고 메시지였어요. 근데 29장에서 지금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9장의 소망의 메시지가 확대되어서 나타난 것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예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한번 보세요. 위로의 책 그래요. 위로의 책.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중심을 이룹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예레미야서 강해 설교를 한다면 순서상 24장 정도를 봐야 되는데 저도 오늘은 이번 주는 위로의 책을 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곳을 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으로 한번 가보시는데요. 예레미야서 30장에 3절 한 절만 일단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징계 구간이 끝나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뭐 흔한 그런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이 지금 30장 3절은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백성 누구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처음에는 전체 이스라엘이다가 이제 뭐 다윗 때만 하더라도 그냥 온 이스라엘 하나였는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 이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쪽을 뭐라고 하냐면 남유다라고도 표현하고 뭐 남왕국 유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단이 된다고요.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3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또 그 후손들 일부는 손자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두 지파가 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파란 말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두 혈족 집단 더 어려운 말이네. 예, 뭐 하여튼 그 어떤 혈연 집단이 여기 두 지파 그래요. 여기 이제 이 두 지파는 조금이니까 한번 써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있고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여기 유다 지파 이 둘 말고는 다 저쪽 북쪽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을 누가 쳤는지? 뭐 개역개정에서는 아수르라고 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요. 아시리아가 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기원전 8세기 초에 멸망을 했다고. 근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와서 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유다도 곧 멸망을 하는데 멸망당할 즈음에 멸망 직전 직후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북쪽에 같은 민족이 없어지는 걸 봤어요. 그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명히 본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더 답답한 이 남유다의 말기에 그 멸망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시키실 때 이 나중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 남유다 사람들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에 아시리아에 끌려갔던 또는 여기저기 퍼져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이 약속의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회복의 비밀은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아주 예전 것까지도 회복시키세요. 지금 바로 현안인 이 바벨론에 끌려갈 남유다 사람들만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도 기억에서 잊고 있어서 뭔가 이 안에 상처는 골마 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만 나는 아주 예전에 있었던 그 속에 있는 그 뿌리에 있는 그런 아픔 그런 것들까지도 회복을 시키신다고요. 벌써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기억에도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기억하고 있다. 그것도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세요. 예. 이미 망한 북쪽도 이제 곧 망할 남쪽도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세요. 예레미야서 그 30장의 그 4절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더 확실합니다. 30장 4절 보세요. 아주 짧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건 유다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이미 망한 이스라엘에도 약속하시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예? 예, 여러분이 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는 상처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아주 예전에 있었던, 심지어 나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심지어 내가 너무 어렸을 때의 상처여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회복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영적으로 음란했고 육적으로 음란했고 그러다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지만, 두 나라 모두 결국 같은 민족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게 좀 고통 이후에 있는 일인 거예요. 징계 이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징계 구간을 지난 분들도 있어요. 삶을 살면서 그냥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 있죠. 제일 힘든 건 뭐였어요? 시험이 안 된 겁니까? 사업이 안 된 겁니까? 하나님 잘 느끼지 못했던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게 뭐 제일 고통스러운 구간인데, 이제 그 구간, 그런 어떤 징계 구간, 그런 게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 개인의 어떤 징계 구간도 있고, 또 이 나라의 징계 구간도 있는데, 그런 구간이 고통스럽지만, 그 구간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개인이나 민족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0장을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30장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데 왜 해산 중인 여인처럼 모든 남자들이 손을 허리에 대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아, 그날이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가 앞에 나오긴 했는데 다시금 회복 이전에 징계의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거는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도 이 나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죄가 가득 차 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징계 구간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아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날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 좀 이상한 비유가 하나가 있어요. 남자가 해산의 고통에 시달린대요. 남자는 해산의 고통을 결코 느끼지 않을 텐데 마치 해산의 고통에 시달리는 임산부처럼 몸을 비틀면서 아랫배를 움켜잡고 힘들어하는, 심지어 남자들까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창백해질 거래요. 죄로 인한 어떤 결과, 죄로 인한 어떤 징계 구간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말이에요.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징계는 금방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징계가 어떤 나라에 그렇게 임했을 때에는 한 세대는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될 거로 보여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박하던 징계의 도구들을 모두 걷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30장에 그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회복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버릴 거래요. 더 이상 이방인을 섬기지 않도록, 또 이방 사상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도 해 주실 거예요. 또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고, 정말 특이한 말씀이 9절에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거래요. 오늘 별표 많이 치고 싶으네. 그죠? 33 9절의 끝부분에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묵직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무엘하 7장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이 무슨 내용이었나요? 불과 며칠 전에 사무엘하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영원한 약속이죠. 예,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했는데 어찌 사람의 왕가가 영원히 지속되겠어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었잖아요.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 섬길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랬죠. 앞으로 일으킬 다윗 왕이래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예레미야 이 시대는 다윗 왕부터 500년 후예요. 다윗은 오히려 과거 500년 전에 살았던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 다윗이라는 것은 그 이미 죽은 그 다윗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다윗 계열의 어떤 한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 일으킬 다윗 왕가의 한 왕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9절의 말씀이 또 참 귀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누구를 섬긴대요?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을 섬긴대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왕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며 종착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제 포로가 되어버린 이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회복의 한 단면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를 통해 이루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이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구약의 인물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해요. 이 위로의 책 30장부터 33장까지에 여러 번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사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이니까요. 야곱이 나오는 건 이상할 리는 없는데 계속 야곱이 나와요. 보세요. 7절에도 보니까 징계의 구간을 야곱의 고난 그래요. 야곱의 고난. 그리고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맞죠? 18절에도 또 나오고 31장 7절에도 나오고 31장 11절에도 나오고 33장 27절에도 나오고 계속 야곱이 등장한다고요. 그걸 읽으시면서 야곱이 나올 때마다 한번 신경 써 보시는데 또 어디 읽어보시냐면 야곱이 나오는 말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0장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야곱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 삶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 야곱에게 사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예. 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는요. 18절에서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 그들이 사는 땅, 그들이 사는 동네, 그들이 사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 장막, 그들이 발 딛고 사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땅도 공동체도 나라도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그 생활터전이 사람이 회복이 될 때 모두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창세기를 보면 이 땅이 저주받은 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회복되면 땅도 같이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넘어가서 31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과 매우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예레미야서 31장의 15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 라마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만 가면, 뭐 요즘에 차 타고 가면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라마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남유다가 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라마라는 곳에 집결을 시켜놨어요. 그 노예처럼 끌고 갈 때 거기다 집결을 시켜놨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응? 끌려가는데 얼마나 울었겠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우는 거예요. 슬피 울던 그 장소 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근데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자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여기에서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곧 바벨론으로 끌려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 야곱의 자식들, 라헬의 자식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노예처럼 끌려가야 되는 것을 봐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 어떨까요? 예. 그 어머니가 흘린 눈물.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는 점점 폐역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도 그럴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하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그리스도인들의 눈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라헬의 눈물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은 라마에 모여서 곧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같아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여기나요? 지금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물, 교회의 눈물,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모두 합하면 라헬의 눈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라헬은 알다시피 야곱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표정이 이게 뭐예요?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거예요? 라반이죠, 라반. 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이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도 결국 라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 아까 이 지파들 얘기했었는데 그 라헬이 직접 낳은 아이가 있어요. 누구랑 누구게요? 맞아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제 베냐민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직접 낳은 아이의 자손들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두 지파 남왕국 유다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낳은 아이들은 요셉 지파인가요? 요셉 지파란 말은 쓰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에브라임이 요 베냐민 지파는 여기 경계쯤에 있고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고 바로 위에가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이게 바로 이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므낫세 에브라임의 그러면 할머니가 되는 건가요, 라헬이? 근데 그들 다 직계 자손들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라헬이 내 자식들아라고 한다면 사실은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라헬의 입장에서 내 자식들아 그래도 이 전체를 말하고 그런 거예요. 예. 이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한국 유다를 구성을 하고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라헬이 직접 낳은 아이는 겨우 둘인데 이 두 명이 갈라져서 남한국, 북왕국을 이룬 거예요. 성경에서 라헬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그 잠깐만 볼까요? 29장 6절이에요.
사실은 라헬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사실은 오게 된 건데요. 읽어볼까요? 그러자 야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잘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물고 오는군요. 이 상황이 뭡니까? 야곱이 외삼촌한테 갔는데 거기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외삼촌의 딸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인데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죠. 심지어 라헬을 아내로 주면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근데 결혼했나요? 못했나요? 했죠. 근데 이제 결혼식 날 보니까 결혼식 날 밤에 그 방에 들어온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거짓말 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7일만 더 있으면 둘째도 주겠다. 그 대신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외삼촌을 위해서 이미 7년을 일했고, 응? 그래서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다시 7년을 일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라헬과도 결혼을 했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라반은 결혼을 시킬 때 레아를 야곱에게 주면서 그 종을 한 명을 붙여보내고 라헬도 야곱에게 주면서 그 종을 하나씩 붙여보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야곱은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에게서 모두 아들들을 낳죠. 그 다 합치면 그게 바로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레아에 비해서 이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를 처음에는 낳지를 못했었어요. 예, 그러다 이제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베냐민이 크는 거는 못 봤어요. 예, 뭐 자식이 크는 모습을 못 보고 그리고 죽었어요. 예, 뭐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라헬의 이야기와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잠깐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의 이제 처음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인데 그때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2장에 처음 보니까 누가 찾아왔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저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여기에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시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진짜 이 현실 정치의 유대의 왕인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동방박사들이 말하니 얼마나 헤롯이 심기가 불편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그 왕이 불러서 지금 어떤 뭐 유대의 왕이 지금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이르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냐? 그랬더니 미가라는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서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헤롯 대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 뭐 그런 이야기죠. 요거만 하나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의 16절 읽어볼게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그 무참히 살해한 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한 1년 6개월이나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일단은 폭을 넓게 잡아서 많은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든 그 대상에 들어가도록 시간 범위도 좀 넓게 잡고 베들레헴도 아닌 그 주변까지 모두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살해되었고 그 부모들의 통곡 소리는 베들레헴부터 라마까지 그렇게 널리 퍼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두고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 유아 살해 명령 이 이야기에서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걸 바라봐야만 했던 그 어머니의 아픔, 라헬의 시각으로 봤었던 그 라마에 모여서 곧 포로 생활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아픈 마음, 그것과 지금 헤롯 왕 때 유아 살해 명령으로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아픔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거의 동일시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써놨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예수님 시대에 정말로 그 아기들을 잃어버린, 아기들이 죽은 그 어머니들의 그 아픔을 표현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라마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죄와 징계 때문 아닙니까? 죄에 지어서 징계로 끌려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회복을 말하는 과정에서 라헬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여기에 쓰고 있는 이유는 죄와 징계, 그 이후의 회복을 말하면서 그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님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은 사실 다소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와 징계, 그 이후의 회복에 예수님을 꼭 기억하라는 지금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다시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읽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목소리를 삼가서 울지 말며 내 눈을 삼가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는 내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자녀들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 자식들을 잃고 극히 통곡하고 있는 그 라헬을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마라 그러죠. 울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네 자녀들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또 위로하시잖아요. 그럼 징계를 하시지 마시든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죄인들의 자기 모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라헬의 통곡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 포로로 끌려간 자식의 고백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이제는 그 다음 이야기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훈계하셨습니다.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후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후에 내가 내 허벅지를 쳤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되고 모욕을 당한 것은 내가 내 어릴 적 수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에브라임 있죠? 아까 에브라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라헬이 낳은 아이의 아이예요.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에브라임의 후손은 이 북이스라엘을 구성했다가 아시리아로 끌려가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징계 구간에 있는 그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좀 탄식 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탄식이라는 건요, 그 원래 원어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 너무 크게 울 때 어깨를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흑 하면서 울 때 흐느끼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죄의 추악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식하고 회개할 때 사실 그렇게 흐느끼게 되거든요. 잠깐 눈물 흘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흔들리면서 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탄식이라고 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요, 진짜 회개할 때 이런 고백하는 것 같아요. 18절에 중간에 보시면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훈계, 즉 징계를 받은 게 자기가 마치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아서 그렇게 받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의 상태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길을 잃은 후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읽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동안 예언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다가 이제 회개한 거예요. 언제 회개했다고요? 길을 잃은 후에, 이미 징계가 시작된 이후에 회개했대요. 그 전에 회개하면 안 되는가? 안 되나 봐요, 죄인들은. 그런데 길을 잃은 후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 고백도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 회개는 자신이 뭐 스스로 의지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 넣어주셔야 그래야 할 수 있거든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다가 이제 고통의 극에 달하니까 회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마치 한국 교회처럼요. 요즘에 뭔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어두운 느낌? 뭐 이런 속에서 가짜와 진짜도 나눠지고 이제 뭔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 말합니다. 길을 잃은 후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리석게 살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야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한민국도 회개하겠죠?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안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회개하면 내가 안아줄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가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징계 때문에 가장 힘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애에게 매를 대놓고요, 응? 그 몸에 회초리 흔적이 있는 걸 보면서 엄마는 구석에 가서 통곡을 하며 운단 말이에요. 나이는 모르죠. 자기가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맞았다는 사실은 기억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죠.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 구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징계랑 달라요. 간혹 부모님들 중에는 감정 처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끔 흔들리면서 징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변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지판을 하나 보여주세요. 2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 자신을 위해 길 표지판을 세우라. 너 자신을 위해 방향 편말을 세우라. 대로 곧 내가 갔던 길을 잘 생각하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표지판 있죠? 아마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응? 응? 만약에 여기다가 히브리어를 써놓는다면 슈브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슈브. 예. 슈브가 바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고요. 돌아오라. 예. 슈브, 슈바 이러면서요. 예.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절로 가지 말고, 예. 죄의 길, 사탄의 길로 가지 말고, 멸망의 길, 무신론의 길로 가지 말고, 예? 예. 그렇게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있는데 이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왔을 때 그 회복의 종착점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뭐 요즘에 뭐 이 사회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차별금지 법안이 오늘까지 아마도 입법 예고가 아마 오늘까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심의가 이제 되어가기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차별금지 법안 그 내용 보셨습니까? 그 원문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예. 저 원문을 꼼꼼하게 이제 읽어봤는데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법에 보면요, 1조의 목적이 나오고 2조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안에 제2조 정의에 2조 정의의 1호 첫 번째 정의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별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별이란, 그럼 여러분 뒤쪽에 한번 쭉 말을 완성해 보세요. 성별이란 누구랑 누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성부터 써놨더라고?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요? 내가 왜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이라 그래. 근데 남성, 여성을 말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은 여성, 남성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봤는데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대요. 그렇다면 이제 이 법에 따르면 이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 이런 움직임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이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제2조 정의에 5호가 있거든요. 5번째 정의는 비슷한 건데 성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 이건 너무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별 정체성이란 이거 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뭐 그런 이제 파악하는 거 스스로 느끼는 게 바로 이제 정체성인데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 이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대요. 이런 것이 법안으로 올라오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정한 차별금지와 진정한 평등 이것이 목적이 아닌 것은 이 법안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통성기도와 찬송을 자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 가면 벌금 낸다는 식의 공지가 초등학생들에게 버젓이 내려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회복은 분명히 뭐 될 것이지만은 이제 징계 구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개별적인 어떤 사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백성들, 그런 단체장들, 그런 선생님들, 그런 교회 목사들, 성도들 되게 해주시라고 경외를 위하여, 두려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약에 저희 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저희가 단 한시도 서 있지도 못하고 그저 절망적으로 그렇게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기도 들으시며 저희에게 바른 길을 계시해 주시니 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지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밖을 보니 너무도 안타깝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마냥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엉뚱한 공산주의 무신론을 따라가는 이 땅이 큰 안일함 속에 있어서 이 시대에 무엇이 공산주의인가 따지는 지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어디보다도 교회의 책임이 큰 것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결하지 못했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잘못하여 세상이 바로 서지 못했고, 교회가 잘못하여 교회에 소망이 없어 이 땅이 이렇게 저주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뒤늦게 교회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제 마음을 모아가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 교회의 목사님들 또 단체들이 마음을 모아 나아갈 때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미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경홀히 하는 또는 조롱하는 그런 법안이나 행정명령 등이 모두 철회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을 촉발시킨 그런 가운데 회개와 책임이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때가 되셨을 때 이 땅을 심판하시겠지만, 이 땅을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보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내려오게 하시고 엉뚱한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막아주시고 또는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땅이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땅이잖아요. 아버지,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큰 긍휼을 부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무너져버린 그런 윤리의식과 도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모두 함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